좋은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감사한 날입니다. 아멘. 이천지간 만물들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저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어떤 상황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굳굳하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서입니다. 4장입니다. 5장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계십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사장에는 외부의 대적에 대한 어려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5장에는 이제 내부의 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나와서 원망합니다.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 자식이 너무 많다. 양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자식들을 이제 종으로 팔아야 될 상황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흉년이 들었다. 곡식을 얻을 수 없다. 라는 사실을 호소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의 바깥 포도원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체가 우리 형제 육체와 같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독특한 사상입니다. 우리 대부분 모든 나라들 고대 국가들은 전부 다 계급 사회입니다.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종들이 있고 그런 철저한 그 계급을 유지하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성경 그런 시대에도 너희 형제 유대인들을 천하게 여기지 말 것을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그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볼 것을 또한 율법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종이라 할지라도 6년을 섬겼으면 7년째는 자유의 몸으로 풀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유대인 형제들을 천하게 대우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명령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규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속에서도 우리와 저들이 다 같은 형제가 아니냐. 근데 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우린 종으로 팔려가는 비참한 형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자기 자식이 팔려가는데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데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팔려가도록 놔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호소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빈부의 격차가 점점 그 사회를 이렇게 삐끗하게 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모든 사상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갈등들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민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제사장들을 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형제가 형제를 괴롭히고 종으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노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게 감동이 폭발한 겁니다.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라는 감정이 확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노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노하였으나
그러니까 그런 분노의 감정이 불일듯 일어났지만은 그렇게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뒤에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 생각했다. 자기 지도자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면 감정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분노의 감정으로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가지고 곤장을 치고 매를 들고 또 처단도 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택한 방법은 그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설득하냐? 세상의 법을 가지고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느냐. 라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기 형제에게 너희가 높은 이자를 취하였도다. 성경을 보아라. 어디 이자를 취하라고 말하느냐. 아니다. 형제가 손을 내밀면 기꺼이 그 형제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 율법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 또 돈을 꾸어가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명이요 율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욕심과 탐욕 때문에 많은 이자를 받고 또 더욱더 그들을 착취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해서 또 도로 찾아왔지 않느냐. 근데 왜 지금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그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순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순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고 말합니다. 구원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벌벌 뜹니다. 죽음 앞에 다른 사람 의사들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기도 하고 죽음에 대해서 극한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순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형제와 종으로 팔렸을 때 온갖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다시 사가지고 자유몸이 되게 했는데 왜 우린 스스로가 모순되게 우리 형제를 종으로 노예로 팔려고 하냐라고 이렇게 질책하고 있고 또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해라.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이고 맨날 지질이 궁상 떨면서 늘 맨날 분열하고 다투고 또 이렇게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갖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조롱하고 비방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비롭게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참 아름답게 우리의 그것을 갖다가 생각하는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보면 그들은 끝없이 갈등하였고 끝없이 분열하였고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일이 아니냐.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아라.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고 설득해 나가는 겁니다. 설득해 나가는 겁니다. 귀족들을 설득하고 민장들을 설득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으나 이자를 받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고 가난한 자를 좀 생각해라. 그래야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잘 행할 수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따라서 그들은 자기들이 수확한 기름과 또 여러 가지 포도주와 양식의 100분의 1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1%, 100분의 1이라면 1%지 않습니까? 1% 자기의 소득의 1%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자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맹세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이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갖다가 잠깐 이야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거한 지가 12년이 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자기가 총독의 신분으로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자기가 먼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눠주고 꾸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충성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가난한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을 한 잔을 주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다시 한번 주위의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윤리와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또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물 한 잔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작은 그런 선행들이 주님 뜻 하에서 행하는 일들이 결코 잊지 않고 하늘의 상급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식에서 오늘도 힘있게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날을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